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나 했나 봐요. 이제 꿈에 대한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성 검사 비슷한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적어 왔어요. 그래서 한 4개인가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뭐 요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요거는 어떤 일이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과연 제 딸이 뭐가 되고 싶을까? 적성에 맞는 직업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1번이 뭐였냐면 반려동물 행동 교정 상담가였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영욱 아저씨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보석 세공사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9살밖에 안 됐는데 맨날 같이 사는 제 딸내미를 제가 이제 모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딸의 적성이 뭔지, 그 적성에 맞는 게 뭔지, 그리고 얘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슬슬 제가 모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게, 이래서 사춘기가 되면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꿨었나 보니까 대부분 남자애들이 꾸는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 들면 뭐 소방관, 경찰관, 대통령 되겠다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하버드대 가겠다, 서울대 가겠다 막 이런 거 하다가, 뭐 이렇게 또래에 맞는 그런 거 하다가 지금 내가 과연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꿈이 없어요. 원하는 건 많죠. 근데 진짜 내 남은 인생을 여기다 걸 수 있는가? 진짜 어렸을 때 그 순수하게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만한, 표대 꽂고 진짜 앞으로 막 이렇게 달려갈 만한 꿈인가? 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꿈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가 될까요? 이미 그러기에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저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한테도 뭐 굳이 표현을 하라면 꿈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지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질 않아요. 양보도 안 하고요. 타협도 안 하시고요. 하여튼 간에 하고 싶으신 거는 반드시 해내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심지어 이 꿈을 창세 전에 꾸세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라는 걸 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상들을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세요. 그게 인간의 죄로 거의 깨질 상황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포기 안 하시고 이어붙이시고야 맙니다. 한 번은 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시고, 선지자 보내고, 믿을 만한 애들 계속 보내고, 심지어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허용하시기까지 자신의 꿈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멋있는 말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막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스가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쯤 쓰인 성경입니다. 멋지게 70년 만에 복귀를 해서
그 아브라함한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해보겠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고 안에서도 막 분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모자르고 막 이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못 짓겠는 거예요.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고대의 최강대국의 모든 화려한 문화들 다 보고 돌아왔더니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영 성에 안 차요. 왕궁에 놓고도 막 울어요. 너무 초라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 그 영광만큼 못 지어가지고 슬퍼하고, 또 2세대, 3세대들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아버지랑 아빠가 맨날 얘기했던 그 성전을 자기네들이 지었다고 철없이 좋아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도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포로 생활 겪고 기적적으로 돌아온 걸 직접 살아냈는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근데 삶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여전히 돌아온 뒤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가진 자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약자들을 핍박하고, 근데 핍박도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종교적으로 너를 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다 덮어서 약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것들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스가랴서는 좀 어려워요. 환상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별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은, 특히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혼내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너네 진짜 돌아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네 내가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내가 너네 인생 건드리지 않겠어. 너네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겠어. 그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지팡이들을 다 꺾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냥 그래도 마음 한구석 밑바닥에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것까지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세요. 국력도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경제도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아이고 딱 잡아먹기 좋은 나라네 그러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12장의 내용이 시작해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이긴 한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엄청난 소개로 시작을 하죠.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하신다. 2절 보라. 자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봐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봐라. 내가 예루살렘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냥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할 텐데, 잡아먹히기는커녕 이제 묘한 비유예요. 이스라엘을 독한 술이 되게 해가지고 얘네가 함부로 한두 잔 마시면 그냥 정신 나가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바위 덩어리처럼 만들어줘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 돌 굴리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면 다 상하게 해줄 거다.
이스라엘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타는 말이에요. 말들을 다 쳐버려가지고 무너뜨릴 거고 그 말탄 자들을 쳐서 미쳐버리게 만들 거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그 앞에서 내용상 보면 계속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 와야 될 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사야리 사욕만 채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놀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힘을 얻었다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망할 대로 망하고 경제적으로도 난리가 나고 사회적으로도 난리가 나고 분위기도 당연히 안 좋고 신앙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대요. 아직 마지막에 선포를 하시는데 9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 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내 백성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놈들을 내가 치는 거를 힘쓸 거야. 반드시 내가 지켜준다. 내가 물리치고야 말리라. 이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아질 거다. 이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변하시질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시질 않아서 언제나 어떻게 일하시냐면 작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반대로 높이 있는 애들을 끄집어 내리시는, 하나님은 심술쟁이. 언제나 교만한 자를 한 방에 낮추시고, 다 갖추던 부자든 연약하든 병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들어 올리시고야 마시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백성 한 명, 그 사람이 다윗처럼 될 거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그러니까 천사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세요. 기가 막힌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뒤집어 말하면 이런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말씀을 줘야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게을러지고 정말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포인트가 뒤에 있는데 9절에 그 8절 9절 그렇게 강력하신 하나님의 복과 승리와 보호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줄 텐데, 뭘 부어주냐면 은총을 부어주리라. 은혜를 부어주리라.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총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주시는데 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10절 중간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10장 1절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사람 안에 영혼을 만들어 주시니가
그 영혼에게 어떤 영을 또 부어주시냐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간구하는 심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깨닫기 시작할 텐데,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10절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들 세세하게 나열하시면서 니네가 이래서 잘못하는 거야, 니네가 이래서 죄 짓게 되는 거야 가르쳐 주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너네 진짜 한 번 더 크게 혼날 거야 경고까지 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지키고 보호하며 승리케 해주리라 약속의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걸 위해서 이 앞에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주시냐면 은총, 은혜를 부으실 거고, 또 하나 간구하는 심령을 백성들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아는 그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텐데, 그때 백성들이 뭘 깨닫기 시작할 거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그게 10절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찔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수없이 비웃었고, 그 말씀을 받는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왜 하나님을 찌른 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말을 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로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드려 가시죠? 말씀을 통해 건드려 가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예수님이 이 12명 데리고 다니는 거 쉽지 않으셨을걸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절반이 어부,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고집불통인 사람들, 그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세리도 있어요. 얘네 둘은 원수. 열심당원은 완전 극좌파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리는 완전 매국노. 얘네는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애들. 근데 얘네가 예수님의 제자로 묶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하도 많이 베풀어서 놀라워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니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셨다, 그런 의미가 뭐죠?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한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신기한 거지만 더 귀한 기적은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걸어보고 싶어야 할 때 오라, 이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더 귀한 거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격려하시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게 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바람을 멈추신 것도 기적이지만 바람이 멈추라고 말한 게 이루어진 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말씀하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님은 어떤 신이시죠? 말씀의 영이시죠. 내가 죽고 부활한 뒤에 아버지께로 갈 텐데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가야 보혜사께서 오실 거야.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신다?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저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죽었다 깨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가벼워요. 그냥 매주 듣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나를 찔렀다. 내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귀에 들려준 말씀들을 직접 받은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네 선지자들 무시했잖아. 너네 선지자들 찔렀잖아. 그게 곧 나를 찌른 거예요. 이게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찔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달을 거래요. 언제요? 간구하는 심령을 받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삽니다. 거의 똑같이 살아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싸야 살고 그런 거잖아요.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기어코 성령을 주셔서, 기어코 간구하는 심령들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죄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총,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도의 삶은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웠을 때 거기서 이제 드디어 터널 끝났다, 통과했네, 그러면서 이제 즐겁고 잘 사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경우 거의 없고, 그제서야 간구하는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다. 골짜기에도 있을 거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거고, 이미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나단의 족속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 따로 애통하고, 레위 족속 따로, 그러니까 왕들이 애통하고 선지자들이 애통하고 제사장들이 애통하고 그 아래 모든 민족이 다 애통하는 걸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저는 저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는 제가 가끔 게을러지고 하나님에서부터 좀 뒷걸음질 친 것 같을 때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제 안에 흐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의지와 제 능력과 제 경험으로, 심지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도 저는 이거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간구할 만한 열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영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좀 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계산은 이렇게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거 좀 그만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영적인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영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교회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 샘을 좀 터뜨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강하게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 샘이 터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되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경험하고 이거 꼭 안 해도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에 저희가 진심으로 정말 무섭게 집중하고 뜨거운 마음을 의지와 힘을 다해서 간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 나옵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저거는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명예를 막 얻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생명의 길이면 그거 아닌 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저 생명의 길은 뭡니까? 결국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원하고도 있는데 그렇게 살 힘이 안 돼. 안수를 받아도 안 되고 3대째 목사 집안에 태어나도 안 돼요. 저는 모든 게 갖춰진 집안인데 신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밀어주는 집안인데도 저는 저게 안 돼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그날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너네가 회개할 줄 알게 될 거다. 얼마나 니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좀 느끼게 될 거다. 진짜 내가 니네의 삶을 보면서 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제서야 좀 듣게 될 거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